알려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은 것입니까? 들었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대부분 이랬을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감탄에 휩쓸려 있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 나의 신앙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다. 나의 믿음은 아직 자식까지 하나님께 바칠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책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이제 목사로 키우기로 성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비장한 각오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목사로 키우는 것과 아들을 번제로 불사하는 것, 이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 읽기와 설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경을 그야말로 영전으로 그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범적 이해가 중심이 되게 되면 결국 성경은 위인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런 해석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설 자리가 매우 협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보다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것을 바로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주 예외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 특히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로 몰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거나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아예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정말로 죽겠다 라든지 혹은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에 그냥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보다는 오히려 이삭의 운명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운명이 바로 자기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안에서 이삭의 정체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앞장에서 오늘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로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무려 25년이나 지났어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을 거두어 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주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뺏어가는 변덕스러운 군주가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설사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모든 과거와 단절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또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대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가진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아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묻지마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 끝에 아브라함은 최소한의 결론을 내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렇게 신속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전혀 지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지정하신 산은 바로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 산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레아까지 상당한 거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멀리서 보니까 제사 드릴 곳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머물렀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의 도움이 없이 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아들 이삭에게 지도록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릴 정도면 상당한 양의 나무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쥐고 힘겹게 걸어가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매달 십자가를 힘들게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말을 또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의 말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던 중간에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한 장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매우 늙어서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도 청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삭의 협조 없이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위해서는 그래서 종들이 필요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종들의 그 도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약속을 받은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단 한 가지 가능성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려진 하나님 아들을 이제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기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였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하여 이제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원수들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릴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물을 친히 준비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약속 역시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음으로 복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의미를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노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떤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들 아버지 오늘 이삭의 그 아버지 부활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믿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보고 아버지요 그냥 그것에 아버지요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요 가는 부활의 길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